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있습니다. GFP라고 합니다. 매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군사력을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군사력을 평가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48개 항목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인구는 얼마인가? 병력은 어느 정도 되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나? 국방 예산은 1년에 얼마를 쓰나?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138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여러분 6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4위는 인도였고 5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북한이 궁금하시죠? 북한은 28위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2계단이 낮습니다. 병력, 탱크, 로켓 발사기, 자주포, 잠수함, 허위함, 초계함, 전투기 보유 대수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이 많이 노후했습니다. 국방비 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연간 480억 달러, 약 53조 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북한은 35억 달러로 59위였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14배 정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방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 수준도 여러분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탑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저 문만 열고 나가면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내과 있고 또 치과 있고 외과 있고 통증의학과 있고 또 정신과도 있고 같은 건물 안에 한의원도 있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오면 바로 약국이 있어서 몇 분만 기다리면 처방전의 약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인터넷이나 혹은 전화로 예약을 하고 자기가 진료받고 싶은 의사 선생님께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서울이든 대전이든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하고 싶은 병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사하고 우리나라 의사하고 다른 게 있어요.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나 의학 실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의사는 병을 진단해서 암으로 판명되면
환자에게 암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숨기지 않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의사는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에게는 사실을 다 통보하고 알려주죠. 그러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숨겨요. 암 수술을 했어도 뭐 조금 안 좋은 거 저거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뿐 정확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족에게는 말해줍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거짓말로 환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환자 앞에서는 웃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우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환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미국 의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에게 병의 상태를 통보합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인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당신의 병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이 상태에서는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역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수술을 원한다면 수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환자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를 별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환자에게 신앙을 권면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환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이 하면서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 못해요. 그러다가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알려줄 때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신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하여 바르게 진단해 줄 때에 우리 영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각종 그와 같은 첨단 장비를 통해서 혹은 검사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찾아냅니다. 검사에 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보시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미 벌써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벌써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미 벌써 죄로 죽은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벌써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나서 가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십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지나서 가는 것이 무엇일까?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입니다.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조건을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이 나옵니다. 이 도둑은 뭡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죄사함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하며 행동하고 유혹하는 못된 인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여기에 유혹당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영혼을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빼앗겨요. 영원한 불못의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어떤 인간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들은 우리 모두와 똑같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어떤 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죽을 때에 다 이뤘다고 외치며 죽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쪽 강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언하고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하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요,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정신 빠졌다고, 정신 나갔다고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고백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가지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좋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고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대 당국자들이 야고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어요. 그때에 이 야고보가 아주 담대하게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다, 아주 담대하게 외쳤어요. 용기 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런 이 못된 놈, 이 건방지고 악한 놈 하면서 야고보를 끌고 가가지고 높은 벼랑에서 그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야고보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고보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진리에 대하여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아주 신기한 보석이 있습니다. 비싼 보석이에요.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보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보석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보석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 보석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장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닌 것입니다. 보석의 주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보석 주인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배타주의입니까? 세상은 예수가, 기독교가 배타주의자라고 공격해요.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배타주의입니까? 그것이 거짓을 말한 것인가요? 그것이 여러분 속좁은 것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단지 옳은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단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외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해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몰라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어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이라고 했습니다. 더 풍성히.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굉장한 복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는 이거는 수를 셀 수 없어요. 이거는 양을 계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게를 측량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무한입니다. 무한. 이 무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참 우리 예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과연 양들에게 어떤 복이 될까? 어떤 은혜가 될까?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엄청난 복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선한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정은 목축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목축을 하고 7명의 형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8번째 이 다윗도 목축의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당신의 꿈이 뭡니까? 너의 희망이 뭐니? 하면은 나는 목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뭐 이런 꿈을 적어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목자로 산다는 것이 참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푸른 초장에서 양들에게 그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이 양들을 이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양들의 젖을 따내고 양들의 털을 깎고 이런 것들을 낭만적인 그와 같은 일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인 것입니다. 목자의 일은 대단히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대단히 컸어요. 얼마나 컸던지 거의
3m에 이르는 거인 중에서도 거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자기와 겨루자고 했습니다. 세상 말로 둘이 맞짱을 떠서 이기는 자가 전체 싸움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얼마 동안 했습니까? 얼마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골리앗이 떠들어대며 위협했던지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다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얼어버렸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도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그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전해주고 오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얼음돼 가지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군인은 뭘 먹고 삽니까? 사기로 사는 거예요, 군인은. 근데 그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여, 너는 아직 아이다, 너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년 아이를 골리앗에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자기에게 덤벼들면 자기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곰이나 사자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레바자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뭡니까? 사자와 곰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목축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싸웠어요. 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것들과 싸워서 양을 살려내는 거예요.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사자와 싸웠어요. 곰과 싸웠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곰과 싸울 수 있나요? 사자와 싸울 수 있나요?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자기가 먼저 살고 봐야지. 양은 몇 마리가 죽든지 간에. 그런데 이 다윗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쫓아가가지고 이 곰과 사자를 치면서 저들의 입에서 그 양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양들을 구해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윗은 진짜 선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참된 목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양들을 더 사랑해서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운 아주 좋은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죠. 평안한 것입니다. 안식과 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큰 복을 받은 것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요. 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사는 거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보게 되면 한 주간 살 동안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어려워요. 우리를 위기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신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행복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양이 몇 마리인지, 내 양이 어떤 양인지 뭐 그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양의 색깔이 하얀 것인지 검은 것인지 아롱적인 것인지 아롱진 것인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 정도를 아는 그런 수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사꾼도 다 알아요. 사꾼도 다 압니다. 몇 마리인지, 양 색깔이 어떤 것인지. 그거는 돈 받고 양을 치는 사꾼도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의 수준, 양의 처지, 양의 눈높이에서 양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양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처갓집에서 그냥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많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40명도 아니고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니까 땅의 모든 일들은 그대로 그냥 다 풀어지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이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서로 막 울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가축을 선물로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앞장설 테니 이제 빨리 이곳을 떠나가자. 너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자기가 앞에서 갈 테니 이제 이곳을 빨리 떠나자고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형에게,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은 그의 가족과 가축 전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먼 길을 왔습니다. 날은 매우 더워요. 양들은 새끼를 가졌습니다. 소에게는 어린 송아지들이 딸려 있습니다. 하루만 빨리 몰게 되면 다 죽습니다. 몰살하는 거예요. 야곱은 짐승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헤아렸습니다. 짐승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들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양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뭡니까?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나병, 이 문둥병은 사람들이 다 접촉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에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리기만 하면 가족을 떠나야 돼요. 저 외진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 여기 오면 안 돼, 너가 있을 곳은 저쪽이야, 저곳이야 하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그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의 몸에 있었던 나병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고침받았어요. 온전한 사람 됐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아무 이유 묻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눕혔던 상을 들고 그가 걸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아세요.
아픔을 아세요. 고통을 아세요. 답답함을 아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평강의 삶, 행복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엄청난 굉장한 복을 받은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격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과 평강과 안식과 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